2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께 물은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분명히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 사정과 욥의 당시의 심정을 이해하여야 그 의미를 올바로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무서운 시험에 들게 되자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충고를 주었지만은 그는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친구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욥은 더 이상 친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한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녀와 가산을 잃어버리고 크게 낙심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찾아가 이처럼 절기하듯이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시험에 들게 되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여기서도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흔적은 오늘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통한 그런 심정과 낙심의 슬픈 빛이 역력해 보입니다. 욥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동기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지경에 있게 되어졌을까? 그리고 우리의 이런 자세는 과연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실대로 대답하신다면 우리는 낭패의 마음을 나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했던 바와 달리 욥의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욥은 욥기서 42장 6절에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을 했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뭡니까? 그 기초를 인간의 죄의식에 두고 있는 것이 진정한 종교입니다. 이 죄의식은 인간의 양심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비추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는 낙엽과 같은 그런 가엾은 욥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주실지 모르지만 오늘 그 가지를 꺾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은 뭡니까? 나뭇잎은 연약한 것 중에서 더욱 연약한 나뭇잎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뭇잎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육신, 그리고 악의 유혹에 둘러싸인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뭇잎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가장 적합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덧없는 삶을 사는 그런 인간에게 가혹하게 대하시겠느냐?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아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며 놀림거리로 삼고 아무 의미도 없는 물건처럼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기를 재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신체는 얼마나 허약한지 모릅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떤 것보다 내 손으로 만든 이 나뭇잎새 하나를 더 염려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뭇잎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 나뭇잎새 하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존재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뭇잎은 여러 가지 해를 받기 쉬운 그런 물질입니다. 찐딧물이 기일 수가 있어서 그 찐딧물로 나뭇잎을 싹 그냥 송두리째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비와 찬 이슬에 시달리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빛에 늘어지기도 하고 벌레에게 순환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나뭇잎입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들 얼마나 다양한 위험 앞에 몸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련의 구름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는 시련과 참을 수 없는 시련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혹의 손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연약하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이 우리를 덮치는 법은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뜻하지 않는 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뭇잎은 갑자기 기온이 극심하게 변하는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겪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기와 힘을 나뭇잎은 얻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 닥치는 이 변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였던 자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친하던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란하던 명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 많은 변화를 겪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변화에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뭇잎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인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인 것입니다. 죄짓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염려하시던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목소리는 숱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인류라는 거대한 숲의 나뭇잎 하나하나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 보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갖고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걸작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점차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 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심한 시험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극심한 환난에 놓이게 되자 욥은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의 처지를 탐험할 자를 그는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마저, 자식마저, 모든 물질, 친구들마저 그는 단 한 사람도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웠습니다. 욥은 날리는 낙엽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리는 낙엽처럼 어지할 데 없이 버림받아서 썩어 없어질 희망 없는 존재 자신이라고 연약함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욥의 간구는 읽는 이로 하여금 큰 감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마의 물길에 휩쓸려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인생에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이 환자들이 이 말씀을 입에 자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가난에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새기기도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의 심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아픈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나 재산을 잃고서 느끼는 허탈감이 아니라 마음의 번민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아픔이 인간의 영혼을 뒤집고 들어와서 녹이 슬면 그것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욥처럼 하나님께 연약한 자기의 처지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단어는 그의 양심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단언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욥은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낙엽과 같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낙담하면 욥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욥의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는 곳에는 또한 능력이 함께 더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선하고 진실로 강한 사람은 오히려 연약하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합니다.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하다고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야, 네 힘대로 해. 그렇게 방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함을 단언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로 그렇게 달려가서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에게 욥기를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단언을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단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간구에 응답받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가 자식이 없어 그렇게 슬픔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를 삭도에 되지 아니하고 구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나와 그가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은 성장하여 최대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을 참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후에 거기서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다시 유다의 왕으로 오른 그런 문화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지은 여인들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욥의 간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날리는 낙엽을 버리시지 마시고 구원하여 메마른 낙엽에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파릇파릇 생기가 돋도록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연약함의 골짜기로 떨어진 우리들은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그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모습입니다. 탄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을 풍성한 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욥처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모습을 탄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날리는 낙엽 보십시오. 쓸모없습니다. 저렇게 뒹굴어도 누가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정이 이렇게 누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조그만한 신앙이 파멸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나의 신앙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믿고 왔던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식어버렸습니다. 열정이 저에게 사라졌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 가까워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하여 희망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예전처럼 열심히 섬기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나와서 예수님께 안수와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겨자씨라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만 하면 기적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불러일으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가 큰 나무가 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파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늘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날리는 낙엽이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네 가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지 아니하고 낙엽에 비유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소중하지 않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너무 욕심내면 그거 놓고 갈 여유가 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엽이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대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수천 년을 생명을 누리면서 자라지만 잎사귀는 한 철을 넘기지 못한 채 잎은 떨어져 버리고 봄에서 돋았다가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인생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날리는 낙엽처럼 언제 그 생명을 다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낙엽과 같더라. 인간은 한시도 안정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생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떨어져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날리는 그런 낙엽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잎사귀는 나무를 아름답게 치장해주고 태양열을 받아서 강합성을 해가지고 영양을 나무에게 공급해 주지만은 땅에 날리는 낙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인생이 시들은 낙엽과 마른 건불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니까 자기 인생은 이렇게 낙엽과 같이 날리는 건불과 같이 쓸데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말을 읽고 인생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욥은 인생을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처럼 미천한 피조물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욥은 생각한 것입니다. 날리는 낙엽을 누가 사람이 그걸 돌보겠습니까? 안 돌보죠.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은 내 같은 일의 인생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위대한 것과 미천한 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쓸모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무시 못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 한 사람을 마른 건벌처럼 낙엽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려 하십니까?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괴롭히시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없애버리시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런 의문들은 우리 인간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늘 하는, 제기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욥이 이제 저 42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욥이 1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시험을 받았고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고 그 주위에 누구를 자기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1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아들, 손자, 사대를 보게 하시고 욥이 늙어서 기운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욥과 함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낙엽과 같은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며 선한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색칠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림 그릴 때에 도면이 막 이상하게 막 그려진다 할지라도 다 완성된 작품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지요? 검은색 지금 뭐 필요한데? 그렇지만 검은색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그것의 아름다움이 또 펼쳐져 있고 또 펼쳐져 있는 명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믿음으로 견고해질 것이고 그 나라의 합당한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욥의 간구처럼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단언하세요. 응답의 일이 이루어지면 욥처럼 기리기리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자손만대 이르러 빛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은원을 늘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 낙엽과 같던 우리 인생을 오늘날까지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참으로 빛나는 내일의 인생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광대의 아름답게 빛나게 하셨듯이 우리의 생애가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